사랑 메시지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사항은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나의 사람이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현이를 보실 때 이한이를 보실 때 쟤는 나의 사람이다. 하원이를 보실 때 쟤는 나의 사람이다. 시온이, 세원이, 샘유리를 보실 때 얘는 다른 걸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었어요. 오늘 4강 마지막 메시지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람이 되세요. 선생님 이야기 좀 해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는지. 선생님이 중3 때였어요. 선생님도 거의 세훈이처럼 예배 시간에 내내 말씀 안 듣고 그런 애였었어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제가 초등부 볼 때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고 저희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예배 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글이 있으니까 뭐라고 적었었는 줄 알아요? 제발 예배 좀 빨리 끝내주세요. 제가 세원이 나이 때 6학년 때 제가 그랬었어요. 거기다가 전도사님 예배 좀 제발 빨리 끝내달라고, 나 지겹다고 진짜. 그래서 지금 참 여러분이 저보다는 나아요. 제 어린 시절보다는. 그래서 여러분의 희망이 있다. 저도 이 복음을 알게 됐는데 없어요? 네,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제가 마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뭔가 내가 만났다고 싶었던 게 중3 때였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그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그걸 처음으로 제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믿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한 가지였어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믿었을 때 들었던 마음이었었어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까 싶어서? 뭔지 잘 답은 모르겠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매일같이 했던 게 있어요. 매일같이 노트에다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 기도 제목을 적어가면서 그 전에 썼던 기도 제목까지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지? 그게 저에게 든 첫 번째 질문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같이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중3 때부터 노트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게 뭘까라고 적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중3 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1이 됐어요. 중3을 거쳐서 고1이 됐는데 이제 제 아는 전도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방문하셔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고1이면 제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인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었냐? 시온아, 너가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너 말고 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학교에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제 이 깊은 곳에 담겨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놓고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1이라고 적은 거예요. 고1. 아니요. 자, 그랬는데, 아니 적지 마세요 이건. 자, 이건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울컥했었어요. 그 말씀 듣는데, 내가 이 학교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왜냐, 그 이전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밭을 하나님을 위한 게 뭐지? 순수하게 질문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는 내가 이 학교에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은 7시 15분까지 매일같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고1 때 하루도 빠짐없이 늦으면 7시 15분, 빠르면 7시 한 6분까지 학교를 갔어요. 제가 진짜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진짜 단 하루도 안 빠졌어요. 단 하루도. 거짓말 조금도 과장되거나 부풀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고1 내내 1년 내내. 왜 그랬었냐, 이 학교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학교를 살려야 될지. 우리 학교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담긴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게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였어요. 성령께서 그 당시 때 저를 강하게 붙잡아서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 기도 속에서. 제가 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일찍까지 학교를 갈 수 있었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이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기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게 된 게 두 번째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학교를 살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 학교에 복음이 전해지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 선생님 성격이 지금 앞에 나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학창시절에 되게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누구한테 함부로 말도 잘 못 걸고 친해지지도 못하던 게 원래 선생님 성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말도 못 걸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하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기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중심이라고 하는 답이었어요. 나의 중심.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게 중심이란 단어였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는 이 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으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중심이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걸 만큼 하나님께 그 내 마음이 상달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아하니, 내 중심을 보아하니 이 학교를 시온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래서 나를 보아하니 하나님이 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던 게 뭐였었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도저히 나를 모아하자 하니 내 중심이 너무 애가 타서 이 학교를 살리는데 너무 애가 타서,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실 때 이 학교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저한테. 내 중심. 그러다가 이제 고2, 고3 넘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질문이 들기 시작해요.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복음이 아닌 내 것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죄악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뭔가 나를 위해서 살길 원하고 하느님을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있다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었다면은 세 번째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복음과 전도에만 나는 생명을 걸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내 영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만, 전도만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고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또 몇 달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난 계속 복음만 위해서 가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져서 주의 은혜를 저버리는데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복음과 전도만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걸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거짓말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을 주셨냐 이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너 왜 복음 전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내가 선생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시온아, 너는 왜 복음을 전하니? 너는 왜 도대체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 복음이 저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요.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저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하니? 다시 질문이 들었어요. 저들은 복음이 없으면 어떤 상태죠? 다시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온 답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 이 복음 전하는 것에만 내 생명 걸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게 이 기도 속에서 나온 답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과 전도 외에는 내 머릿속에 이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오직 복음만이 왜 필요한지를 나에게 깨닫게 하여서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야지만 제가 생명 걸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 내가 복음에 생명 걸 수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한 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단어가 뭐였었냐?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들어왔던 단어가 네 번째로 오직 복음이라고 한 단어와 참된 복음이라는 말이었었어요. 하나님, 나 그렇다면은 오직 평생토록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진짜 이 복음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능 공부 때문에 노량진 알아요? 노량진이라고 이제 수능생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수험생들. 거기 2달 반 동안 가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한 끼에 3,000원씩 먹었었어요. 한 끼에 3,000원씩 먹다가 하나님께 늘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 드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게 뭐였었냐? 뭘 시작했는 줄 알아요? 3,000원짜리를 먹었었는데 원래 한 끼에 이거를 1,000원짜리 하나 주먹밥으로 바꿨어요.
한 끼에. 얘기해 줬었어요. 그냥 1,000원짜리 주먹밥을 하나 사 먹고, 그러고 나머지 2,000원을 하나님을 위한 헌금으로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밥을 한 끼에 먹고 2,000원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죠? 그렇게 10몇만 원을 모았어요. 그렇게.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었냐면은, 하나님, 이건 내가 당신께 헌신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당신께 뭔가 중심을 드리는 게 아니다. 왜냐? 내가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근데 내가 당신께 지금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양심이다, 양심. 내가 너무 형용할 수 없는 큰 걸 받았는데, 내가 이거는 당신께 드리는 것만, 드린다고 말도 표현 못할 단순한 양심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 헌금이 조금이라도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된다면 한 가지만 내가 들어달라.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다. 그때 했던 제목이, 나에게 복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기도가. 나에게 다른 거 필요 없으니 나에게 복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오직 복음만이 필요 없어서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생각 걸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나에게 알게 해달라. 그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로 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 세 가지를 전달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모를 보실까요? 여러분의 능력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뭐 공부 잘하는 거 그걸 보실까요, 하나님이? 공부 잘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럴까요? 아니에요. 공부도, 여러분의 능력도, 그러면 막 여러분이 막 대기업 막 저 삼성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런 배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럴까요? 삼성 회장 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알아요. 이재용 부회장. 예, 이건희 회장. 네,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삼성가의 자식이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외모도, 공부 잘하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의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고요? 얼마나 간절하죠, 여러분?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여러분은 간절하죠? 지금? 노는 데는 간절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거 하는 건 간절한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여러분 간절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간절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지 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더 이상 다른 게 있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알고 싶은 것도 무엇이 있냐? 알고 싶은 것도 없다. 자랑할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는데 뭐만 알고 싶고 뭐만 자랑하고 싶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싶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자,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갖고 싶은 거 있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 이 땅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 이 땅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행복, 갖고 싶은 거, 즐거움,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배설물이다. 왜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는 더 귀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뭐만 자랑하고 뭐만 알고 싶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었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중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죠? 뭘 지금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뭐에 대해서 간절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절한가요? 얼마나 애가 타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 한 번 사는 인생이 오직 주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하죠? 그게 여러분 다예요. 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여러분의 전부라고요. 전부. 다른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세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모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 줄 알아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거짓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왔어요. 막 우리 친해지자 막 이러고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돈을 뜯어먹으려고 왔던 친구였어. 그럼 어때요? 정말 나쁜 친구죠. 근데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근데 자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시간에 스스로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누군지 알아요?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져도 여러분의 단점도 여러분이 못하는 게 있어도 그것까지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이 왜 놀랍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나,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나,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세상 것처럼 또다시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나 또다시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참된 믿음을 저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히 나도 나를 위한 마음도 있고, 뭐 적당히 내 행복도 찾아야지, 적당히 내가 원하는 것도 위해 살아야지, 적당히 내가 타협해 가면서 믿음도 저버리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주를 위해 살고 어느 정도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말세에 벌어질 일이야, 마지막 때. 자,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여기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왜 디모데를 사랑했는 줄 알아요? 자기 목숨만큼? 친아들도 아닌데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디모데를. 왜 그랬는 줄 알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내가 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내 생명보다 주만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디모데는 바울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런 거짓된 믿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너 마음에 거짓된 마음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오직 주의 뜻대로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에 했던 바울과 같은 그런 거짓된 마음이 없는, 조금도 내 자신을 위한 마음이 없는, 오직 주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세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무슨 소린지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하나하나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세요. 거짓된 믿음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자,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의 모든 뜻을 다해서 있는 여러분의 있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의 그 모든 뜻을 다하고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고 행복하면서 자기 원하는 것도 살다가 적당히 하나님 은혜도 누리다가 그렇게 구원받기로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말세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고백하세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뜻을 다해서, 내 모든 있는 그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과 내 전신과 내 그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나는 내 마음에 조금도 이제는 나를 위한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면서 그를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포장하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진실된 자가 되고, 여러분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신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세요. 이런 사람이 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어떤 사람이 되게 됐냐.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 부모님 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누가 여러분 부모님 욕을 막 해요? 기분이 엄청 나쁘죠. 저 제 욕한 거 참는데 제 동생이든 제 부모님 욕한 건 제가 못 참아요. 저도. 응? 때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살해하고 싶은 위험을 느껴요. 진짜로. 진짜로. 제 부모님한테 욕했던 사람에게 제가 차마 입이 담을 수 없는 욕을 무지막지하게 퍼부어 줬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욕해 단 한마디로 욕하면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미운 게 정상이에요. 내 부모 욕하면. 그죠? 누가 여러분 부모님을 때렸어요. 만약 누가 막 욕하면서, 그럼 여러분은 분노가 치솟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또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고작 자판기로 해라. 자판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은 자기 소원이 성취되는 자판기로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죠? 내가 기도라는 자판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판기에다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은 지 소원 들어주는 마치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자판기로 알아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만이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높임과 그 모든 것을 받으셔야 될 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다면, 이분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진다면, 이분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된다면은, 이 거짓된 복음이 난무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치 그냥 구원 가는 기차표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말로 표현 못할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되세요. 자, 여러분이 아픈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아프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져 가는 걸 보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요. 마음속에. 다른 것 때문에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다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힘과 뜻과 가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존귀함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말로 표현 못할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만이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기뻐할 이유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것만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할 제목이라고요.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면은 이 말로 표현 못할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심하고 그럴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가 전부예요. 그리고 진실된 자가 되세요. 그리고 진실한 자가 되세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나를 위한 마음도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오직 내가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세요.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뜻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진다면 마치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취급이 되고 자기들 손으로 램프에 진입만도 못한 이름처럼 취급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만약 모독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형용할 수, 이 말로 표현 못할 이 땅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그 정도의 분노를 느끼며 그 정도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서 높아진다면 하나님이 온 땅에서 찬송과 존귀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만 기뻐하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온 지구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땅에서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리는 그 꿈을 꾸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것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만을 소망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내일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네 강의의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이들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응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전 인생을 주의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걸음이, 우리 초등부의 걸음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걸음이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곳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그 꿈을 꾸며 평생을 주만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